27장 21절입니다. 네, 잠언 27장 21절. 네. 제가 이제 4부 예배 드리면서는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오후 예배 주로 들어가면서 설교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예배랑 또 이렇게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언 강의가 이제 좀 한 달에 한 번 또 가끔 이렇게 되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짧게라도 은혜를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세 계절. 자,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다 같이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좀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피곤하시죠? 네. 오후에는 저도 이렇게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니까 때로 막 피곤해가지고 눈이 절로. 교육자들은 좀 아침 새벽부터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식곤증이 있잖아요. 식곤증 먹고 나서 조금 지나면 막 소화가 되면서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피곤하시면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다 이해하겠습니다. 앉아보니까 또 그게 이해가 돼요. 계속 강의만 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잠언은 솔로몬의 말씀이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머리에 담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잠언 격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인증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잠언 말씀에 생명을 걸어도 오류가 없고 그 생명이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여기 이제 원래 단련하느니라가 빠지고 이렇게만 대꾸로 돼 있어서 도가니와 은의 관계, 풀무와 금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사랑과 칭찬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뭐 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금과 은은 처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조금 상식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광석에서 이것도 캐면 이게 돌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되게 사금이 아닌 경우에는 돌 속에 불순물과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일단 다 파쇄를 하죠. 파쇄를 해서 아주 그 금이 빠져나오기 쉽게 하고, 그리고 잘 모르지만 무슨 약품 처리 같은 걸 한다 그래요. 다른 거 없애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붙어 있는 어떤 철분 무슨 유기물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태우게 되죠. 태우게 돼서 다 녹으면 그 녹으면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안에서 이제 금을 뺀다. 더 정확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가니를 통해서 불순물이 많았던 그러한 금광석을 순금으로 또 순은으로 그렇게 재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순수하고 정말로 가치 있게 귀한 사람으로 만들 때 그 도구가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물론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훈계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사람을 만드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면 훈계와 칭찬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많은 불순물처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순수했는데 살아가면서 때가 타는 게 아니라 원래 죄성이 있고 원래 이 미련한 것들이 얽혀있는 채 태어나고 그것들을 계속 쪼아 나가는 과정으로 사람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계속 쪼아내고 계속 채찍질하고 계속 훈계해서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그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칭찬 없이 비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낙심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책망 없이 칭찬만 한다? 그러면 자만해서 넘어질 위험도 증가합니다. 전에 좀 보니까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팀이 대학생들을 놓고 칭찬 그룹과 비판 그룹을 딱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10수명씩 딱 그룹을 줘놓고 그 연구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이 대학교 4년 동안 이 그룹은 무조건 잘한 것들을 칭찬해주는 그룹으로 몇 년을 훈련을 시키고, 이 그룹은 무조건 잘못한 거 있으면 날카롭게 지적해서 비판한 그룹이에요. 이렇게 몇 년을 있고 나중에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꽤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를 보니까 결론은 칭찬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간 그룹이 훨씬 더 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갖는 효과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사람에게 필요한데, 때로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판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에 훨씬 더 우리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 좋은 것만 남겠지, 이런 것하고 좋은 것들만 계속 지적해서 그것들을 크게 하면 저절로 잘못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이 두 가지를 놓는다면 후자가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저는 그렇습니다, 칭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훈계와 비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적절하게 그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세울 때도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칭찬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적절하고 적당한 칭찬은 굉장히 큰 힘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칭찬이 적당하지 않고 과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동기를 가진 아첨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볼 때 50점짜리야. 50점짜리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 50점짜리 아니고 한 60점짜리 돼. 그러면 그래? 그러고 이제 소망을 갖는데, 그러면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그 이상으로 좀 높구나. 근데 나는 50점짜리야 그러는데 아니야, 넌 90점짜리야 그러면 그 말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점수 주는데 후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정확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 말을,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장하는 일에도 칭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사람 수준에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워주고 인도하는 게 스승의 지혜입니다. 턱걸이 지금 3개 간신히 하는 사람이 너 10개 해 이러면 못합니다. 5개가 목표야. 그러면 3개 하는 사람이 힘을 써서 4개, 5개가 돼요. 10개 주면 먼저 넘어지는 거죠. 60점짜리 제자에게 65점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90점 될 때까지 그게 뭐냐 70점 뭐냐 80점 이러면 중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에서 제자를 볼 게 아니라 제자의 수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 보면 형편없잖아요, 아직.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에서 잘했으면 칭찬해 주는 것.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제 아내 제가 테니스 칠 때 맨날 칭찬을 안 해준다고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아요. 예. 우리 박경진 집사님 참 칭찬을 잘해줘서 인기 있는 강사인데 저는 제가 스스로 근데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예. 근데 칭찬만도 안 되고 적당한 훈계도 필요한데 반드시 칭찬을 할 때 잘해줘야 되고 그에게 적당한 수준의 높이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 예. 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절 시작. 네, 여기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공의로 찢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가루가 되도록 산산조각으로 부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곡물과 함께 절개에 넣고 공의를 찢는다는 것은 그를 계속 고난으로 찧었는데 그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공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냐면 아까 얘기한 책망, 훈계, 채찍질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련함을 벗어내려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는데 그 미련함이 안 벗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예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여러분, 제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하는데 더 잘하도록 누가 훈계나 책망을 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분 나쁘다고. 예. 그래서 남의 훈계를 듣지 않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훈계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당신은 뭐 잘한 거 있냐고, 당신도 전에 잘못했지 않느냐고. 굉장히 이게 안 좋은 태도입니다. 흉계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가장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훈계를 거부하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훈계를 아무리 해도 싫은 내색하고 나중에 교회가 어떠니, 한국 교회가 어떠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느니 뭐 이러면서 막 피하는 사람들, 다시는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사람 놓고 계속 마음 쓰고 애쓰고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놓고 안 벗겨지는 사람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한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 함께 살 수 있지만 훈계를 거절하는 미련한 자와는 빨리 헤어지는 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부족해도 훈계를 받는 자는 계속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똑똑해도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부하 직원을 둬야 된다면 부족해도 훈계를 겸손히 받는 사람을 여러분이 쓰시길 바랍니다. 훈계를 거절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여러분이 계속 짐이 되고 힘들게 돼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갈라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갈라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집에 가서 여보, 난 당신과 못 살아. 괜히 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내 호적에서 판다.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같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동업자, 동료, 부하 직원 이럴 때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훈계해도 그 훈계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같이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미련해도 훈계를 받는 사람, 이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여기 형편을 살피라, 이 말은 사실은 얼굴을 살피라 이런 단어입니다. 형편은 얼굴이에요. 우리 사람도 안색을 보면 딱 알아채는 사람 있죠. 저는 좀 둔해요. 둔해서 잘 모르는데 제 아내는 좀 잘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속이질 못해요. 다 드러나요. 성도들 살피는 것도 잘 봐요. 저 집사님 조금 뭐 걱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혹시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예. 머리 스타일 바뀐 것도 전 잘 모르는데 예. 그런 것도 탁탁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목자는 양의 얼굴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이 어디가 뭐 배가 아픈지 탈이 났는지 아니면 이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름철에 막 더워서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벌레들이나 뭐 찐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얼굴인지 편안한지 배부른지 이게 목자가 딱 양의 얼굴을 살펴서 그 형편을 살펴서 그것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 소떼에게 늘 마음을 두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을 들으면 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처음 볼 때마다 딱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소나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바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상사는 부하 직원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살펴드려야 되는데 혹시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 여러분이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불편하지 않게 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여러분들을 더욱 잘 살피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 잘 안 되니까 제가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를 세우잖아요. 그럼 같이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도 세세하게 가정, 집안, 뭐 비밀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셀 리더들이 세워지신 거예요. 셀 리더들은 셀 모임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받고 한 5명에서 10명들의 셀원들을 하면 저희들이 또 더 잘 살필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잘 살펴야 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로 계시면 여러분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안색을 잘 살피는 교사들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애가 빠졌으면 아파서 빠졌는지 놀러가서 빠졌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교사들은. 셀 리더들은 셀원들이 한 주, 2주 빠지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해서 이분이 핑계는 되지만 믿음이 약해진 건지 정말 그때마다 사정이 있는 건지 이것들을 파악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이 필요하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제게 또 연락을 해 주시고 이렇게 살피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 마음을 쓸 때 절제와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직장인이
그 마음이 주식 투자를 큰 돈을 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일이 제대로 안 잡히죠. 그냥 하루 일과가 틈틈이 주식 시세 보는 거예요. 마음이 소떼나 양떼에게 가야 되는 것이라면 직장인에게 자기 소떼가 회계일이면 회계일이거든요. 양떼가 영업이면 영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께 직장을 해서 사장님이 뽑으면 거기에 소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늘 마음이 가서 해야 그가 참 인정받고 칭찬받는 직장인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으로 부르심 받으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데 늘 부지런히 마음과 뜻을 두어야 되는데 늘 밤에 하고 온 게임이 마음에 가 있으면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네.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돌보는데 늘 마음이 가 있으면 참 훌륭한 목회자인데, 예를 들어서 교단도 정치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는 작고 이렇게 한데 노회나 총회 가서 아주 그냥 힘쓰는 분도 있고, 또 취미 생활에 너무 빠져서 바둑이나 낚시나 골프나 우리 좋아하는 테니스나 탁구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죠. 중독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절제가 안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고 망해 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테니스 선교회 처음 할 때 저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으면 때로는 보면 오늘 모임에 출석 체크를 탁탁탁탁 해요. 보통. 그래가지고 몇 명이 오고 딱 하는데 거기 어떤 때 대화를 보면 막 테니스 회원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음성으로 갔다, 지방으로 갔다. 근데 이 카톡방에 막 실시간으로 막 하는 거 보면 재미있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이게 빠지게 만들었. 지금 한창 일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각자. 물론 그거 하는 시간이 10분 안에 이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때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스포츠도 마음을 너무 빼앗기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취미생활 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이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한동안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발리가 너무 안 되는데 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이 좋고요. 또 여가로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절제가 또 필요한 것이. 그래서 늘 소떼와 양떼가 자기 일이면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면 직장의 일, 또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 주부면 주부의 일, 교회에서 맡은 일들. 여기 여러분이 절제와 또 부지런함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하고 보고 내가 너무 솔직했나 이런 후회가 막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할 바는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